근데 다 못 넣어서 조금만 줄였습니다. 오늘 너희가 성길자를 택하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중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담은 가족 부양의 의무, 하와는 자식을 낳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씨를 찾아서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일본에 간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일단 비행기나 배를 타야 가는 것이죠. 타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행동이 따라야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라는 것은 쉽게 침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인 천국도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얻는 삶을 살려면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체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니까 다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는 복의 근원은 누구이시죠? 복의 근원은 잘 모르시군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아는 시편의 저자였던 것이죠. 이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이 되는 씨를 가지고 뿌리면 반드시 복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복이 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씨로 삼아서 살아가게 될 때 행복이라는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알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늘 묵상함으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소망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이 있는 삶이 되려는 소망이 가장 크게 될 줄로 크다라는 것을 알게 말이 잘 안 되는 복이 새해는 복 많이 받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24장인데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즉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유언적인 말씀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엑기스로 남기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110세를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매사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앞서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복이 있는 씨를 뿌려라. 섬겨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경험했던 가운데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가 진짜 활로 사용해서 이긴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활로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리고성을 제가 설명했다시피 여리고성은 사람이 정복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중성벽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높이도 높고 또 군사들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넘어가서 정복하려면 희생이 많이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너희 칼도 아니었고 활도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하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해라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고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속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해 타산이 너무 밝아서 무언가 시키면 이거 아닌데요, 저거 아닌데요, 저기 손해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면 조건 없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난공불락이라는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기적과 같은 것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3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집 한 채 사서 살려면 이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까? 진짜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요. 정말 수년을 한 푼도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모아도 최소한 10년은 넘게 모아야 집 한 채 살동말동, 그것도 안 되어서 은행의 도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집을 장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려면 이렇게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을 얻게 된 겁니다.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심고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게 되었고 그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순종함으로. 사람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 이런 걸 얻으면 사람의 생각은 조금 쉬워지게 됩니다. 좀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누가 주셨냐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으면 가볍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을 여호수아 때에 잘 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해놓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자 읽습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되면, 힘으로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띄워놓은 거대한 배에 올라타 보십시오. 구원의 방지에 올라타 보십시오. 그냥 갑니다. 그냥.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벗어버리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죠. 정말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정도 나올 정도 되는 성도들은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안 오고 비 오면 내일 가지 마, 추우면 모레 가지 마,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다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비나 바람이나 추위나 더위나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자, 우리에게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그의 영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합니다. 자기 부인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주권은 내려놔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생각, 네가 가진 모든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존심 다 내려놔라. 그거 다 필요 없다. 오직 나를 따르려거든 다 버리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부인. 그런데 이게 우리 매사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 생활, 패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에는 동일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걸 넘어서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세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조금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누가 나에게 험담을 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이걸 겉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뭐가 돌아오는가 하면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의 심지가 깊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지만 올라오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죠.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올라와도 이건 내 거 아니지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자기 부인이 참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벌써 내가 가진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따지고 듭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은 이러하니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해놓고 바깥에 나가서는 내 저대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려거든 자기 부인이 안 되거든 가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심한 말인 것이죠. 심한 말인 것. 자기 부인 이거 참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할 연구 대상입니다. 새해에는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러면 주인이 볼 때 그날 해고입니다. 그날 해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쫓겨나가지고 바깥에가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두고 보자. 이것은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왔다라고 하면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내려놓고 와라 라고 할 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엄청 대지요. (110세나)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긴 세월 동안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적인 말로 합니다. 너희 내 말대로 하고 지금 내 앞에서 다짐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원한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서원이죠. 하나님도 증인이고 나도 그 약속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잘 지켜요? 하나님은 불변이시지만 우리는 잘 안 지킵니다. 그죠? 이게 부인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일해야 됩니까? 자녀를 낳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게 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로 안 싸워도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섰을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앞서서 막아주십니다. 추위, 더위, 흉년, 원수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교훈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탕자가 즐기다가 연락을 즐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가 되는 것이죠. 노숙자.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구나. 탕자가 결국은 판단하고 돌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26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인생의 파도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방음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일엽편주라고 하죠. 나무잎 하나가 파도에 일렁일렁 그 안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처럼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 거대한 배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해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으니 너희는 어쩔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한 해 동안 오직 여호와만 택하고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자기 부인 제대로 잘 안 되지만 자기 부인을 하려고 엄청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많이 붙잡게 됩니다. 사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돈을 따라가다 보면 절벽에 떨어지게 됩니다. 욕심,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쫓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벌게 해주십니다. 돈도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 보이소, 집에 가다가 다 새버리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가 계시는 그 거대한 배 위에 올라타면 우리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합니다.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6년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큰 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기고 나아가야 할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보호, 인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 큰 일들만 생각합니다. 억만금내어서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도 동일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웃에게 좀 불편함이 있어도 불편함 내색을 하지 않고 늘 나를 낮추고 그를 높여주면 처음에는 나를 업신여기다가 나중에는 그가 내가 오히려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나를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적 비밀입니다. 나를 낮추십시오. 나를 낮추십시오. 사회에서는 이 등신 같은 게 이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낮추다 보면 나중에 그 상대방의 마음에 욕하다가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이렇게 하다가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성숙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전에는 인생들이 10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머두셀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송가 969장 이게 아니고 969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때는 그때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오래 사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물이 하늘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구를 바깥에 오존층이라고 있는데 그 오존층 위에 수증기층이라고 두껍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온상이 되어졌습니다. 외부에서 날아오는 온갖 해로운 것은 다 막아줍니다. 우주선, 방사선 이런 거 다 막아줍니다. 그럴 때는 지구 남극, 북극 할 것 없이 1년 내내 평균 온도가 23도, 24도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 1000년 가까이 살게 되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노아가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나도 몰라요. 찾아보세요. 그러다가 모세까지 내려오면 120세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쭉 내려오게 됩니다. 수증기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시죠.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최대의 적이 뭔 줄 아십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 죄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나의 최대의 적은 죄다. 이런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죄에서 멀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잘 믿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